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이렇게 품으셨다가 예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주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귀한 존재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고귀한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로 우리를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과 그 고백을 담아서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이렇게 손을 들어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곳에 이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셔서 저들의 가정에,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 저들의 기업 위에,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마땅히 성도에 나아갈 본분을 지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과 그 길과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곁에 더 가까이 오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7월 17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시나요? 그래 아시네요. 원래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다 기억했을 거예요. 빨간 날이기 때문에. 근데 7월 17일이 원래 제헌절이 공휴일이었는데 우리가 주 5일째로 막 바뀌고 하면서 공휴일 너무 많으니까 이 제헌절이 국경일인데 공휴일은 아닌 거예요. 제헌절의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제헌절? 우리가 이 공휴일이었으면 아마 다 기억, 제헌절 뭔데 알 건데, 제헌절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헌법을 제정하고 선포한 그날 1948년 7월 17일에 이 헌법을 딱 제정하면서 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헌법을, 그리고 헌법 안에는 뭐가 있죠? 그 나라의 국민들이 지켜나가야 될 율법, 법, 헌법이 딱 정리가 됐단 말이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입니다. 오늘 타이밍 딱 맞게 10계명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창세기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대화를 하시고 그 대화를 안 하세요. 그러다가 언제 대화를 시작하시냐면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제가 보기엔 요셉하고는 대화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훌쩍 뛰어넘어서 모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와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백성들과 이제 얼굴을 대면하진 않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지 않아요. 무엇을 하나님을 대면하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면하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와만 대화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면하시려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대면하시려고 그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나라는 영토와 국민과 주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국민과 주권과 영토를 하나로 엮어가는 건 바로 우리가 제헌절을 기억하는 것처럼 헌법을 통해서예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하시고 율법을 지키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누군가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통례적으로 신학적 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섯 번째, 오늘부터 얘기하는 우리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계명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윤리적 계명이다 얘기를 합니다. 신학적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야기예요. 윤리적 계명은 우리 인간들 관계를 얘기합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인간들끼리. 그걸 시작하면서 뭘로 시작합니까? 오늘 5번째 계명이고 12절에 있는 말씀의 시작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왜 네 자식들을 사랑하라는 말은 왜 없지? 왜 없을까요? 대본에 아시던데 당연한 거예요. 본능이에요, 본능. 그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거의 본능이에요.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본능이라면 왜 계명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연하지 않은 경우들이 더러는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뭐 가정사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처음 시작하면서 신학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딱 마무리를 짓고 인간과 인간관계를 딱 시작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시작을 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제가 이 10계명의 계명을 3번째 계명을 설교합니다. 3번째 10계명을 설교를 해요. 뭐 제가 설교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했던 이야기들을 더 할 건 없더라고요. 제가 한 계명을 가지고 1시간씩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더 추가를 하려니까 추가할 것도 없지만 더 이상 추가할 수 없을 만큼 제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준비했어요. 오늘은 줄일 건 줄이고 넣을 것만 넣습니다. 2가지 계명을 한꺼번에 설교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5번째 계명과 6번째 계명을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안에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부모를 사랑하는 이유, 나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그죠?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시작은 나에게 뭘 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시작은 이래요.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생명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으셨는데 그냥 뚝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편 95편에 우리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어디서 만들어요? 하늘에서 딱 만들어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이 아이가 내장이 생기고 손가락이 생기고 눈이 생기고 심장이 생기고. 우리 젊은 부부들은,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 임신하고 우리 아이를 임신해서 병원에 가니까 초음파로 찍어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사람 같아요? 요만한 점 하나인데 사람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호들갑을 떨고 막 눈이 어떻고 막, 저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뭐 눈이 있고 심장이 있고 막 이래요. 요즘에 또 시대가 더 좋아져서 칼라로 본다네요. 칼라로 초음파로 보니까 조금 더 선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잉태하게 하실 때 어디를 통해서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단 말이죠. 어머니의 빗속을 빌려서 뭘 만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우면서 뭘 못해주고 뭘 해주고 비교하면 사실은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고, 사실 저도 이 설교할 때마다 사실은 저희 어머니를, 저희 부모님을,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절절하게 공경하지 못했어요. 저도 나름대로 불우한 그런 과거가, 가정이, 어린 시절에 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원망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할 때마다 제가 찔리게 안 찔리게요? 너희들이 이렇게 크게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크게 얘기하는데 많이 찔려요.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뭘 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나의 생명의 시작점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시작되어져요. 일단은 그거 하나로 감사해요. 하나님께 나의 존재를 감사한다면은 부모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이 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잉태하고 낳게 한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부모에게 감사하고 또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지 말라, 사랑하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 사랑하라는 건 뭐예요? 헌신적으로 막 하라는 건데 사랑이 아니라 공경이란 단어를 쓰네요. 이 공경이란 단어가 여러분 성경 안에서 인간 사이에서는 잘 안 써요. 아예 안 써요. 누구를 공경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해요. 이 단어 자체가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하나님을 공경하라 할 때 쓰는 단어인데 내 부모를 하나님처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합니다. 두 번째는 현실적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은요 부모를 보면서 자란대요.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잖아요. 우리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딱 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우리 부모에게 하는 것을 똑같이 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부모님한테 용서하십시오 이런 표현을 해서 정말 뭐같이 하는데 자식들은 나한테 잘해라. 저 이런 말하면 사실 할 자격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잘하는 걸 우리 자녀들에게 별로 보이지 못했어요. 제 사실은. 그런데 제가 요즘 외할머니한테 좀 잘하지요? 네. 자, 이건 그냥 여담이고요. 우리가 하는 걸 보고 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대로, 여러분 대물림이라고 아시죠? 내가 받은 거 그대로 물려줍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잘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자녀들은 어떤 모양으로 자라날까요? 이래도 되는구나. 내 마음에 들면 잘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잘못하고. 시작이 이렇습니다. 생명의 시작이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정말 멋지게 그려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를 낳아봤잖아요. 낳아보신 분들, 이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혼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못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이 아이는 얼마 못 가서 죽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이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딱 붙여놓은 존재가 바로 부모인 거예요.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이 아이를 키워나가. 물론 그렇지 못해서 뭐 고아원에서 자라고 이런 아이들이 있지만은 그 아이들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을 지켜나가려면은.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고 우리가 어른이 되고 또 나이를 먹어서 나이가 늙어버리면은 우리 어르신들도 지금은 그래도 우리 뭐 목자 집사님 쌩쌩하게 좀 잘 다니시지만 죄송하지만 우리 어른들도 언젠가는 우리가 기력이 다해서 우리 힘으로 다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 어머님에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누굴 붙이셨을까요? 누굴 붙이셨을까요? 자녀들을. 물론 요새는 뭐 시대가 좋아져서 간병을 붙이고 뭐 의사들, 좋은 의사들 막 붙이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에 딱 붙여놓은 영혼들은 누구냐 하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딱 하나님께 엮어놓으신 거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면서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역에 딱 서 있는데 어떻게 가깝게 옆에 딱 보니까 어떤 젊은 엄마예요. 우리 시내보다 조금 키가 더 크고 승혜보다는 좀 작아. 이 아담한 이 엄마가 아이를 하나 안고 있는데 딱 하민이만한 아이를 안고 있어요. 비가 오니까 그 빌 안맞도록 처마 밑에서, 비 안 맞도록에는 처마 밑에서 이 안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짐도 이만한 크로스백을 하나 뒤로 딱 메고 아이를 하나 안고 있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하민이만한 아이를 안고 있어요. 근데 이 엄마의 얼굴에 힘든 기색이 있을까요? 있죠? 근데 없어요. 그냥 아이를 보고 이뻐가지고 뽀뽀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거 안 힘드나? 저게 이상하게 의심이 가지더라고요. 왜 저러고 있지? 근데 이 아이는 엄마 머리카락 잡고 막 흔들고, 근데 엄마는 귀찮은 게 아니라
그렇게 계속 뽀뽀하고 볼 비비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보기 좋더라고. 근데 한 1분쯤 지났나? 1분이 안 됐겠죠. 제가 버스 신호 기다릴 때였으니까 30초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아빠가 왔어요. 아빠가 큰 우산 하나 들었는데 한쪽 팔에는 하민이보다 좀 큰 애, 하율이보다 좀 큰 애를 탁 안고 있는 거예요. 한 손에 우산 들고 한 손 아이를 안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이 아빠 얼굴에 내 와이프하고 내 아들 데리러 막 온 거예요. 막 달려. 근데 힘든 기색도 없이. 근데 딱 만나더니 막 웃고 막 하더니 우산 하나에 엄마 아빠가 팔짱을 끼고 아이를 하나씩 안고 가는 거예요. 사실 인생 살아가면서 힘든 시간들 아니겠어요? 아이를 한 명씩 안고 길을, 비 오는 길을 우산 하나 들고, 우산 각자 들 형편이 안 되는가? 큰 우산 하나 들고 그 4명의 가족이 딱, 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을 만드셨구나. 이 우산 밑에 엄마 아빠가, 아들 딸들이 바깥에 있을까요? 안쪽에 있을까요? 아들 딸들은 안쪽에 놔두고 자기는 어깨들 비 맞는데 이 아이를 안고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부모를 보고 자라요. 그 아이들이 또 어떻게 자랄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림은 다 이래요. 그 안에서 저는 야,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부모는 그 큰 아이들을 안고 있는데도 기쁨으로 이 아이를 안고 쭉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저는 보는 게 야, 하나님이 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보호를 받고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은 또 그런 아이들을 낳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간 관계를 이렇게 연결을 쫙 풀어나가시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힘든 아이를 안고도 웃고 있는데, 그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면서 나중에 이 어른들이 늙고 병들어서 쓰러질 때 누가 이 아이를, 이 어른을 보호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실 때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걱정한 게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고 그러고 가요. 그죠? 내가 마땅히 내 엄마를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가니까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을 딱 하고 딱 가는. 우리의 관계는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에 딱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위에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도 난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독고다이다.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뭘 보고 자랄까요?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건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크게 넓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엄마 아빠를 보고 아, 이게 믿는 사람들의 삶이구나 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앞에 우리 아픔들은 그래요. 고난과 힘듦은 어쩌면 우산을 피고 걸어가면서 여러분 힘들잖아요. 한쪽 팔에 우산 들고 한쪽 팔에 아이 안고, 엄마는 가방 큰 거 메고 아이 안고, 우리 인생의 길을 거는 것 같아. 막 걸어가는 것 같아. 비가 막 와요. 근데 우산이라는 거 하나 들고 그 안에서 서로 기대고 쫙 나가는 거죠. 저는 그 안에서 뭘 발견했냐면은 야,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예요.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는 자녀들의 수고와 공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쭉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번째 계명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의 이 계명 안에 저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과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살인하지 말라, 누군가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고민해 볼 거는 우리 일상에서 요즘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일들, 자살, 이거 살인이에요. 낙태, 이거 살인이에요, 아니에요? 막 지금도 의견이 분분하고 헌법을 낙태법 제정한다고 막 인권 뭐 하고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
낙태도 살인이에요. 아까 우리가 시편에 보았던 그 말씀. 우리의 생명은 언제부터예요? 우리의 엄마의 뱃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동안에 이미 우리의 생명은 시작된 거예요. 또 하나, 사형제도. 여러분, 법으로 정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사형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실행은 하지 않고 있는. 저 사실은 정말 나쁜 놈들 있잖아요. 막 저거는 반드시 죽어야 돼. 막 진짜 일벌백계 해야 돼. 그런 인간들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는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인간의 생명을 인간의 힘으로 좌지우지하지 말라는 하나의 틀을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걸로 하나는, 예수님은 과연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마태복음 25장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 마태복음 5장 21절에 22절에 보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사람에게 아멘. 제가 이 이야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질타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 장난스럽게 이 바보야 그런 말을 가끔 하거든요. 아빠는 설교하면서 목사가 돼가지고 아들한테 딸한테 바보야 하면은 죽으라는 거예요. 항의를 하는데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나가라 하는 자는 그게 멍청하다는 얘기거든요. 머릿속이 비었다는 얘기예요. 미련한 놈이라는 거. 그 사람들은 지옥불에, 이것도 살인이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말이 영혼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살인이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말이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거. 제가 두 가지 계명을 한꺼번에 설교하기 때문에 길게 설명 안 하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자, 요건 하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말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제가 재작년에 설교하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 기억 못 하실 거예요, 다들, 그죠?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죽인다, 살인한다는 단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단어 자체가 라차흐라고 하는 딱 두 글자로 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언어가 뭐 하지 마라. 그런데 이 살인이라는, 누군가를 죽인다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세 가지로 등장을 해요. 하나는 뭐로 등장하냐면은 히미트, 하나는 하라그.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많이 써요. 막 200번, 160 몇 번씩 써요. 근데 이 용도는 뭐냐면은 전쟁이나 사람을 죽였을 때 요 두 가지 용도를 같이 씁니다. 또 아까 얘기했던 사형 선고를 내릴 때, 특별히 구약 율법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반드시 죽일지니. 그때는 이 히미트랑 하라그를 교차해서 막 바꿔서 자유롭게 써요. 또 하나는 우리가 동물을 죽이거나 제사를 드릴 때 살인을 죽은 생명을 앗으는 거, 거기에 히미트 하라그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보고 싶어하는 이 라차흐란 단어는 딱 46번 등장하는데, 등장하는 장면이 딱 네 군데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라차흐,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게 단순하게, 여러분, 지키기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데? 살인이잖아요, 그죠?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라차흐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첫 번째,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일 때. 성경에 그런 장면이 등장할까요? 등장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제정하실 때 도피성으로 피하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마련해 놓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놓은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언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요 단어에 라차의란 단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는 건 뭐예요? 우리들의 지금의 좀 전문 용어로 과실치사, 의도되지 않은 죽음. 뭐 교통사고도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교통사고도 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통사고 왜 나요? 그거 저도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지만 내가 부주의하기 때문이에요. 실수잖아요.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사고 나는 경우보다는 내가 아차 한눈을 팔거나 뭘 하나 놓쳤을 때 그런 사고가 나요. 상대방이 아무리 뭘 해도 내가 더 주의하면은 사실 우리 방어 운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공사를 잘못해도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이거 살인이에요. 그때 쓰는 용어가 뭐냐면 바로 이 라차예요. 결국엔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걱정하고 조심하고 주의하고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아서 만약에 살인이 저질러졌다, 누군가 생명이 앗아갔다, 이건 라차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조금 더 배려하고 신경 쓰고 주의하고 철저하게, 특별히 위험한 일들은 더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라차라는 단어가 거기에 쓰인다는 거. 두 번째, 언제 쓰이냐면요, 내가 직접 죽이지 않지만은 무언가 작전을 짜고 계획을 짜가지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간다면은 그게 바로 라차. 성경 언제 등장할까요? 이 아합이라는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날, 너무 좋았나 보죠. 근데 그 나봇의 포도원을 왕이 팔라고 하는데 안 팔아요. 그 부인이 아달랴가 그 포도밭을 사기 위해서 그 나봇을 모함해서 죽입니다. 그게 열왕기상 21장에 등장합니다. 21장의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아멘.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왜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수많은 살인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라차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우리가 단순하게 누구를 죽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내어서 남을 중상물에게 빠지게 하거나 남을 유혹에 빠뜨리는 거, 그것도 라차예요. 자, 또 하나 쉽게 넘어갑시다. 세 번째는 신명기 22장 25절 27절인데 이건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신명기 22장 25절 27절. 자,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아멘. 제가 노란 거 실어놨죠. 여기에 라차라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내가 강간을 해서 그 여자를 겁탈했을 때 이미 이 남자는 그 여자를 뭐 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라차라는 단어가 여기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의 그 영혼을 다치는 말을 한 것조차도 그 사람을 죽인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똑같이 우리의 의도, 우리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해가고 누군가 영혼을 다치게 만들었다면 그것도 라차의 살인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고 날까 봐 주의해야 되고, 남에게 남을 흠을 내려고 무슨 계획을 짜고, 또 누군가에게 말을 잘못하는 내 행동 때문에 누군가에 상처를 주면은 안 되는구나. 살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네 가지 중에 한 번은 이렇습니다. 자, 시편 94편 5절 6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곧게 하며 읽어봅니다. 시작. 요 살해하며가 라차어예요. 이 사람들이 가서 고아와 나그네를, 과부를 막 가서 막 칼로 찌르고 막 그래 죽였을까요? 아니요. 그냥 방관한 거예요. 과부가
혼자 살 수 없는데 그냥 놔두고, 고아가 혼자 살 수 없는데 그냥 놔두고, 나그네가 먹을 것이 없어 헤매고 있는데 그냥 놔두고, 그것도 그 사람을 살해한 거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맞습니다. 율법 굉장히 셉니다. 강합니다. 어렵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게 누구 단순하게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울타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헌법이 왜 있죠? 헌법이 내가 살기 힘들 일을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나를 보호하려고 만들어 놓은 게 헌법이에요. 그죠? 누가 나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누가 나에게 강도질 못하게, 누가 나에게 내 거 도둑질하지 못하게 나를 보호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지켜야 될 게 있는 거죠. 그게 헌법이잖아요. 내가, 여러분,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면서 생명을 유지시키면서,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나중에 늙어서 어른이 되었을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또 필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배려하고 섬길 때, 물론 지금 당장 그렇게 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또 그 사람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그렇게 만들어져가는 큰 울타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군가는 거기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또 나쁜 짓을 하죠. 또 누군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사람들은 똑같이 죄 짓고 욕하고 나쁜 짓 하며 살아가고, 여러분, 이런 연결고리가 쫙 있는데 그 중간쯤에 우리가 껴 있어요.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렵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그런 어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과거가 있었고, 근데 거기서 내가 탈출하지 못하면은 그 굴레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그런 굴레를 만들어가는, 다 같이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물론 27장, 28장이 쭉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예수님께서 종말을 얘기하시고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좌편에 우편에 딱 나눠놓고 우편에 있는 자들은 천국 갈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은 배 고프고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사발 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는 나에게 냉수 한 사발을 대접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천국 갈 거다. 그러시고 후비에 그 목마른 자에게 냉수를 대접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25장 40절부터 42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눈에 들어오십니까? 그 사람에게 냉수 한 사발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지옥에 가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나친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사발 안 준 게, 여러분, 성경을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추상적으로만 너무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사실 문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할 때는 추상적인 의미로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명시하고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제가 설교를 많이 줄였어요. 지금 막 다 잘라내고. 왜? 설교가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근데 잘랐던 걸 다시 하나 가져와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그때 재작년 설교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급하게 공항으로 가고 있어요.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근데 비행기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 택시를 타고 가는 게 더 빠르잖아요. 주차하는 거 안 해도 되니까. 택시를 타고 이제 공항에 갔어요. 비행기 시간에 아주 간신히 도착을 했는데, 주차하면서 이 택시기사가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숨이 막 넘어갈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비행기를 타야 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119에 신고해요. 119에 신고하고 하는 생각을 못하고 이 사람이 그냥
비행기를 타고 가버렸어요. 택시기사는 죽었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그 사람을 벌할 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게 바로 아차가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은 방관하고 내가 그냥 갔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라차예요. 저 여러분에게도 물론 극박한 상황에 정말 숨을 넘어가는데 그냥 갈 사람은, 그런 매정한 사람은 여기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죠? 왜 대답이 시원치 않죠? 한 명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중요해도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맞습니까? 인정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성경에 수많은 인간들을 죽여라 하십니다. 생명이 소중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앞으로 쫙 올라갑시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이게 라차일까요?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라그,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16절에 또 있죠. 또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상황에는 반드시 죽여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생명이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요. 생명을 진짜로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해서 부모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에게 부모를 붙여서 생명을 유지하시게 한 것처럼 이 법을 지키지 않을 때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안 지키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뭐 하나에는 간음하고 강간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남에게 생명의 위협을 주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죽일지니라가 아주 한 장에 쫙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다? 아니요.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게 생명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게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신데 반드시 죽이래. 왜? 살리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고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10계명 중에 10가지 계명 중에 복을 주는 건 딱 이거 하나예요. 물론 뭐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지만은 이런 복을 줄 거다 하고는 건 딱 하나예요. 그게 바로 부모를 공경할 때예요. 12절에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오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하면 이거 줄게 사실 없어요. 딱 하나예요. 너희가 네 부모를 공경할 때 어디서?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땅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정도의 땅이 아니에요. 그죠? 먹이사슬이 뭐죠? 생명에 유지할 수 있도록 쫙 만들어 놓은 게 먹이사슬이잖아요. 그죠? 그 중간에 뭐가 딱 끊어지면은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처음의 시작이 어디에? 미생물부터 시작하잖아요. 땅과 물에서. 인간이 고기를 먹고 살지만 고기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식물도 먹죠. 어디서 나요? 땅에서 나요. 우리가 고기를 먹지만 고기는 우리가 먹는 고기들은 뭘 먹고 살아요? 또 다른 육식을 하면서 나중에 결국에는 채식을 하는 식물들, 채식을 하는 동물들을 잡아먹고 쭉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땅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 땅을 절대 너희들 팔지 말라 그래요. 누구한테 넘겨주지 말라 그래요. 그 나봇이 포도를 팔지 않은 이유가 조상에게서 물려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땅을 절대 포기하고 버리는 게 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단순하게 장수의 복을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쫙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를 지켜나가고 우리 유지하는. 그러면서 누군가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얘기하면서 살인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뭐 소극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누구 죽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살인하지 말라를 지켜나갈지도 몰라요. 하지만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 라차의에 대한 의미를 쭉 보니까 단순하게 누구 안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누군가를 배려해야 돼요. 내가 사고 내지 않을까? 내가 위험한 일들을 만들지 않을까?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 주지 않을까? 이 일들 때문에 누가 죽지 않을까? 누가 위험에 빠지지 않을까? 그리고 누군가에게 위험이 빠져서 죽을 만할 때 그 방관하지 말고 우리가 가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우리의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생명을 유지하는 장치가 우리들 안에 있는 거죠. 우리들 안에 우리가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면서 결국에는 제3자를 보호하는 게 결국에는 내 부모를 보호하는 거고 내 자식들을 보호하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지키게 하시려고 쭉 울타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울타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지키는 자들이고 또 하나의 생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책임? 생명을 지켜야 될 책임.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그 정도 물론 그것도 훌륭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크리스찬이라면은 누군가 위험하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손을 내어서 그 사람 붙여주고 붙잡아주고. 여러분 자살이 왜 일어나요? 나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죽는다더라고요. 그때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뭐 연좌제를 물으면 안 되지만은 다 책임 있는 거예요. 그죠?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런 일들 당했다. 내가 위험한 일들을 만들어서 누군가에 피해를 줬다. 다 요 6번째 계명에 다 걸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 보고 어젯밤부터 계속 그 그림이 잊혀지질 않아요. 아까 설명했던 그 젊은 부부, 우산 하나에 짐 지고 아이 2명 데리고 걸어가는데 차가 있는지 없는지 뭐 가난한지 부자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부자든 가난하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는 우산을 딱 씌워주면서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런 부모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우산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안아줘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다면은 우리는 엄중한 의미에서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라차으라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물론 나 혼자 먹기 살기 힘든 세상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나의 100원짜리 하나가 나의 1000원짜리 하나가 내가 조금 흘리는 땀방울이 누군가에게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기도 해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100원짜리 1000원짜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는 좀 살아볼 수도 있겠구나 싶은 희망이 되고 사랑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우리가 크리스찬이구나, 진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우리가 교회구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보여주시는 걸 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그런데 우리가 조금은 달라져야죠. 그 전과 지금이 다 똑같으면은 우린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대충 했다면은 이제는 좀 달라져야죠. 여러분 달라져 있나요?
아직까지 안 달라졌다면은 우리 달라져 봅시다. 조금은 달라져 봅시다. 조금은 예수 믿는 표가 나고 교회 다닌 흔적이 있고 성경을 본 기억이 있고 그리고 내 몸에서 우리 흔히 말하기를 예수의 향기가 나는, 여러분의 눈에서 예수님의 눈빛이 막 나타나고 여러분 입술에서 막 나쁜 말, 거짓말, 욕된 말이 아니라 부드럽고 이쁘고 사랑스러운 말들이 막 나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구나, 저 사람들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여러분, 그 역할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 더.